야베스 기도 셋.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삶의 경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가 감당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야베스의 요청은 혁신적인 것이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듣게 되는 일이 그리 평범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하나님,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미 너무 많은 일에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많은 사역을 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당신에게 일할 기회가 확장되면 당신의 능력과 자원은 초자연적으로 증대된다. 그리고 곧바로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절박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고 당신 옆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도 놀라게 될 이야기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요청하면서 당신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나는 이런 일들을 야베스에게 지정된 것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이상한 곳,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선상에서였다. 그때 나는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여행사를 찾아다니며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다.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누리면서 선상에서의 아름다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외로워지기 시작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에 정박했던 날 아침, 나는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안내원을 따라 섬을 돌아보는 대신 나는 항구에서 이어진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 저는 지금 너무 힘이 없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작은 광장에 들어서서 나는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몇 분이 지난 후 뒤에서 누군가 답사차 온 배를 타고 오셨죠? 라고 물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청년을 바라보며 그런데요? 당신은요? 라고 물었다. 그는 그 섬에 사는 미국인이라고 말하며 같이 앉아도 되는지를 물었다. 그의 이름은 테리라고 했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결혼 생활이 끼어진 상태였고 아내는 그날 저녁까지 집을 나가겠다고 선포한 상황이었다.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것이다. 주님, 이 일은 제게 지정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내가 떠나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묻자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또 하나의 야베스의 경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1시간가량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말해주었다. 그때까지 테리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네 이야기가 끝났을 때 테리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찾기 위해 그 새로운 통찰력들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조급해져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잠깐만요, 테리 씨. 오늘 당신과 아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정말 알고 싶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건 배가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죠? 라고 물었다. 테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손을 흔들며 황급히 떠났다. 그날 저녁 사람들이 모두 배로 돌아왔다. 나는 가판 위를 걸으며 기다렸다. 나는 계속 외로웠고 약간은 산란한 마음으로 테리가 커피를 마시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다시 짐작해보기 시작했다. 선장은 우리의 출발을 알리는 마지막 기적을 울렸고 나는 선원들이 바쁘게 밧줄을 던지고 있는 배 후미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거기서 젊은 한 쌍이 손을 잡고 해안을 따라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효과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너무나 흥분한 나는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마치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이와 나와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다. 내가 그분을 섬기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했던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끄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건 어떤 교육을 받았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것을 믿음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혹은 사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떻게 부르건 간에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복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우리의 망설임은 계산을 맞추려고 하는 데서 나오지만 사실 우리의 계산은 완전히 틀린 계산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지경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덧셈 공식을 따른다. 나의 능력 더하기, 경험 더하기, 훈련 더하기, 인격과 외모 더하기, 과거 더하기, 다른 사람의 기대는 나에게 주어지는 지경.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여러 번 들어왔건 우리는 통해라는 이 한마디가 가지는 의미를 놓치고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뭐뭐에 의하여 혹은 뭐뭐와 함께 등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고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억시켜 주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데 전문가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초청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뜻한다. 나의 의지와 연약함 더하기 하나님의 뜻과 초월적인 능력은 나의 확장된 지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이 도울 수 없는 사람은 당신에게 절대로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도 된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지경을 취하기 시작했을 때 거의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당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전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할 말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할 말이 주어지는 경험을 했던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될 것이다. 하루는 사역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 달린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잘 알지 못하는 한 이웃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사모님, 제 남편이 위독한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 더 넓은 지경,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임무였다. 얼마 전 기차를 타고 가며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했다. 식당 칸으로 와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했다. 한 여자가 내가 앉은 테이블에 앉으며 물어볼 것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내 이름은 알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전 그리스도가 무서워요. 50년 동안이나 적 그리스도가 와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동물의 표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후에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그 직선적인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었고 결국 아름다운 영적 구출이 이루어졌다. 더 넓은 지경,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임무였다. 앞자리,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는 기도는 기적을 요청하는 일이다. 그렇게 단순 명료하다. 기적은 정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에 부여된 한계를 초월해서 환경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일이었다. 여전히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기적이 초월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깨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분은 폭풍우는 결국 저절로 잠잠해진다는 보편적인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대신 그분은 류의 패턴을 지배하셨던 것이다. 엘리야가 비를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비의 자연적인 주기를 지배하셨다. 마찬가지로 테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반모섬에서 만나게 하셨을 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기차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내가 경험한 가장 신나는 기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담대한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작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천사와 자원과 능력을 보내주신다.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수백 번도 더 보았다. 하나님의 일정을 우리 일정보다 앞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지경을 넓혀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그분의 멋진 응답을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